오늘도 말씀 주십사고 기도하겠습니다. 창세기 22장 9절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 놓았다.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 아멘. 어저께는 제가 학생들에게 강의하다가 학생들에게 배웠습니다. 텍스트 스캐너라고 하는 앱을 스마트폰에 깔고 책 같은 거를 찍으면 한글 파일로 그걸 다 그냥 옮겨갈 수 있습니다. 카톡에 붙여서 복사해가지고 한글 문서에 넣으면 타자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주 편리한 앱입니다. 한번 이용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9절에 그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곳에 이르러서라고 했습니다. 그들은 아브라함과 이삭을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곳에서 제사를 드려야 합니다. 창세기 22장 2절에 내가 사랑하는 외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거라. 내가 너에게 일러주는 산에서 그를 번제물로 바쳐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모리아 땅에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산에서 제사를 드리라고 하셨습니다. 후대에 가서 성막이 만들어져서 성막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예루살렘에 성전이 생겼습니다. 제사는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야 했습니다. 다른 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다른 곳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주로 우상 숭배를 했습니다. 나라가 남북으로 나누어지고 북왕국은 건설 초부터 망할 때까지 금송아지를 만들어 두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받지 아니하시는 우상 숭배 의식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수님은 장소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예배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 다른 무엇을 믿는 것은 죄입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합니다. 인간이 자기 마음대로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인위적으로 은혜스럽게 만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주관하셔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 성결교회 중에 괴정에 모리아 교회가 있습니다. 이 모리아는 하나님이 이삭을 바치라고 했던 그 장소입니다. 거기에 오늘날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져 있습니다. 9절에 아브라함은 거기에 제단을 쌓고 제단 위에 장작을 벌려 놓았다고 했습니다. 전용 제단이 없었던 때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일회용으로 제단을 만들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외적인 모양이 아닙니다. 제단이 얼마나 정교하게 잘 만들어졌느냐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 제사를 받으시느냐가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설교를 통해서 성령님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으로 다 된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웅장하고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사람의 소리만 듣는다면 본래의 목적은 달성하지 못한 것입니다. 수준 미달의 예배가 되고 맙니다. 우리는 수준 미달의 예배를 드려서는 안 됩니다. 9절에 그런 다음에 제 자식 이삭을 묶어서 제단 장작 위에 올려놓았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아들 이삭을 죽일 준비를 다 했습니다. 이삭을 묶어서 제단에 올려놓았습니다. 이삭이 반항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아브라함이 원하는 대로 이삭을 묶어 놓았습니다. 생명이 있는 존재는 미물이라도 다 살려고 합니다.
죽으려고 하는 생명체는 없습니다. 아마 자살을 많이 하는 생명체가 사람뿐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이삭은 묶였습니다. 오늘 본문 이후에는 사라가 죽고 이삭이 장가를 가고 아브라함이 죽습니다. 아브라함의 생애의 절정은 이삭을 바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삭을 장가 보내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자신이 할 일을 다 하고 죽습니다. 이삭도 이제는 힘을 좀 쓰는 나이였습니다. 연로한 아브라함보다 더 힘이 세었을지도 모릅니다. 장작을 아브라함이 가져가지 않고 이삭이 지고 가게 했습니다. 그런 거로 봐서 얼마든지 이삭이 힘으로는 아브라함을 능가했을 것입니다. 이삭이 묶인 채로 제단에 올려졌다고 하는 것은 아브라함 혼자만 순종해서 된 일이 아닙니다. 이삭이 더 적극적으로 순종했습니다. 아버지가 죽으라 그러면 죽을 만큼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효자였습니다. 요새 같으면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기도 하고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기도 하고 그러는데요. 죽는 당사자는 이삭입니다. 이삭의 순종도 아브라함의 순종 그 이상입니다. 이삭의 생애를 보면 제단에 누워있는 이때가 절정입니다. 이후로는 이삭의 생애에는 별로 중요한 사건이 없습니다. 큰 위험도 없고 큰 헌신도 없습니다. 별로 그렇게 성장하는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뭘 더 요구하는 것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에서와 야곱 두 쌍둥이 아들을 다 바치라는 말씀도 안 하십니다. 이삭은 노년에는 야곱에게 속고 아내 리브가의 손안에서 놀아나고 있습니다. 한번 어린 나이에 하나님께 드려졌기 때문에 이후의 삶이 평탄했습니다. 별로 고생을 모르고 살게 됩니다. 하나님께 순종하고 드리면 모든 게 다 평안합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명령이 무엇인지 처음에는 몰랐지만 하나님께 순종하기 위해서 목숨까지 내놓아야 했습니다. 이삭은 죽기를 각오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마엘에게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이삭에게만 요구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복과 약속을 받아서 누리기 위해서 더한 난간을 극복해야 합니다. 그냥 주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세상에는 공짜가 없습니다. 은혜로 선물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것이 성도의 삶의 자세입니다. 얻는 게 있으면 잃는 게 있고 잃는 게 있으면 얻는 게 있습니다. 이삭은 별로 이후에는 고생을 안 했기 때문에 노년에 신령한 사람은 아닙니다. 속임당하는 치매 직전의 할아버지처럼 그렇게 보여집니다. 10절에 그는 손에 칼을 들고서 아들을 잡으려고 하였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칼을 내리 꽂을 순간이었습니다. 칼을 손에 쥐고 지켜든 팔에 힘을 주고서 칼로 아들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바쳤습니다. 자기가 죽어도 아들은 못 바친다고 할 그런 아들입니다.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둘만 있어도 하나는 없어도 된다 그러겠지만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이 없으면 대를 잇지 못하는 그런 아들입니다. 우리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도 가장 귀한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은 순종하는 일에 최후까지 승리했습니다. 마음이 변하지를 않았습니다. 우리의 믿음과 순종도 이러해야 합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이 최선의 선택입니다. 오늘도 범사에 순종함으로써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언제나 하나님께 순종하여 최선의 선택을 하게 하옵소서. 오늘도 범사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동일교회가 만군은 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병만은 물러가고 몸의 모든 부분들은 온전하게 될지어다. 신유의 기적을 베푸셔서 지금도 저희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저희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평화 통일을 이루고 민족 번영의 길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쟁 위험이 사라지고 북한의 핵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의 자유를 늘 누리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이 바로 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국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법만을 만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반성경적인 모든 법과 내규들이 즉시 철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이 통치를 잘하게 하시며 지진이 일어나지 않게 하시며 출산율이 올라가게 하시며 에너지 정책을 친환경적으로 세워서 집행하게 하시며 또 맑은 공기를 늘 마실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활용품을 생산 단계에서부터 근본적으로 지혜롭게 생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령님을 따라서 차고 넘치는 삶,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주님께 돌려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